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무협 영화에서 보면요, 주인공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들이 계속해서 쉴 틈을 주지 않고 공격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격력이 제일 낮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인공이 적들을 하나 둘씩 물리치고 또 물리치면 다시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전보다 조금 더 강하고 뛰어난 센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에는 거의 주인공과 견줄 만한 단계의 힘을 지닌 자까지 등장하지요. 그렇지만 엔딩은요, 주인공의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했죠. 이어서 실패하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사두개인의 음모를 간파하고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계속적인 공격에도 모든 관문을 어렵지 않게 쉽게 돌파하고 계십니다. 34절은요, 앞절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붙였지만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재차 공격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34절에서 인상 깊게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하반절에 보니까 모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의 원형은요, 이 시나고입니다. 시나고는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모으다라는 뜻이지요. 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전에 흩어져 서로에게 관심도 없었고 서로 대적하며 살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음해하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하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합심하고 있었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틀이 지난 날짜로 하면 화요일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예수님이 계속 벌이시는데, 하루에 벌써 4번째 논쟁을 벌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들의 배우는 누굽니까? 결국 사단이지요. 이처럼 사단의 공격은 몹시 고집스럽고 끈질기게 공격하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들의 전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 36절에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재했던 율법은요, 총 613가지였습니다. 이 중에 248개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무엇을 하라라는 율법이 있었고요. 나머지 365가지는 살인하지 말라 등의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 내용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큰지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4번째 논쟁은 유대인들이 안에 있는 순수한 물음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 안에 있었던 이 해결되지 않은 논쟁의 여지가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의도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13가지 율법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신다는 가정하에 이들은요, 그 계명, 그 율법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지, 왜 크다고 말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 아마 답변의 꼬투리를 잡거나 다른 여러 계명들 중에 또 다른 중요한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도록 할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본문 3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39절에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40절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의 계명이 구약 성경에 가장 기둥이고 핵심임을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이 몇 가지인지, 그 중에 나는 몇 가지를 지키고 있고 또 반대로 몇 가지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상대적으로 내가 많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로 인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이 구분하는 영적 우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이 지키면 많이 지킬수록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목적성과 방향성, 그 취지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이 네 번째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저희 집에서 저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겠구나라는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아내가 누가 먹고 싶다는 말을 이제 저녁에 무엇을 먹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듣고 언젠가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음식을 차려줍니다.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겠지만 아이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 음식 싫은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제가 요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은혜로 모르는 녀석, 괘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담아 차렸는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였는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스킵하고 패스를 외치는 모습이 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이와 같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의미와 그 뜻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지키고 싶지 않으면 거르고 패스하고 다음에 지키지 뭐 하고 무시하고 넘기는 것. 무슨 신문이나 잡지에서 기사를 골라보듯이 말씀을 대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관심조차 없고 어렵고 또 어렵게 수년 만에 성경을 자의적으로 펼쳤어도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가, 또 왜 이렇게 어려운가, 웬 하지 말란 소리만 있는가, 결국 성경을 읽는 것이 못되겠다 스스로 여기며 패스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는 현실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나 자신을 챙기고 나를 위해 삽니까?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나를 위해 계획하고 투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웃에게도 나에게 하듯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남에게 배려받기를 원하지 배려하라고 하는 것에 인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것 중에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라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새는요, 누구에게 관심을 조금 가지려고 하면 너무 간섭한다고 하며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말하죠. 예의 없고 무례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때로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느 경계선까지만 한계를 두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현재 영적 병에 걸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모습만 놓고 볼 때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보이기에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신의 종교적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입맛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을요, 일용할 양식으로 여기셨습니다. 떡으로만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굶어 죽게 됩니다. 영적 원리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시름시름 앓다가 영적으로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이 근본적인 자세, 목적,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따라야 합니다. 생각만 따른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힘을 써야 하고 노력해야 되는 요구도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내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한 고문을 받고 구초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그들의 생명을 다하는, 목숨을 다하는 모습들입니다. 지금도 북한뿐만 아니라 중동과 중앙아시아, 일부 아프리카에서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에 대한 당연한 결과고 의무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보내시는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